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길 바랍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지태영 집사님 CL 찬양단 찬양대 첫 지휘하셨는데요. 오늘은 지태영 집사님의 지휘보다 로빈이의 춤이 더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불시에 가정을 한번 방문해 봐야겠어요. 집에서 어떤 춤을 추고 계신지. 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있고 아이들의 찬양이 있고 또 우리 어른들의 이런 건강한 모습이 있는 이 교회, 봄날 햇살 같은 이 시간들을 참 기쁨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지난주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말씀을 나누면서 마태복음의 이야기가 놓인 순서가 의미가 있겠다, 그런 의미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야기가 놓여진 의도가 있다라는 말씀이었죠.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3장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4장에서 이제 시험 받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더라. 그리고 요한이 잡힌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셨어요.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다가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말씀드렸죠. 이때 처음 만난 것이 아니다. 이미 요한복음을 보면 유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만났었다라는 거예요. 만나기만 했나요?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고백들 이미 한 번 다 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들을 다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시험은 앞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만나는 삶의 어려움들을 미리 이야기하고 있는 것,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기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시험을 만납니다. 어쩌면 그것은 당연한 일이죠. 세상과 우리의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이것은 아주 단순한 일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믿음의 성장을 이루고 성품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언제 그리스도인다울 수 있느냐? 선택하는 순간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요.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한다는 것은,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광야의 시험을 보여주셨듯이 다른 선택, 광야에서의 시험이 뭐예요? 사탄이, 마귀가 이거 할래? 라고 얘기했을 때 아니, 나는 다른 선택을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이 다른 선택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다른 선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선택이라는 단어가 현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전해주고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택의 순간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할 것인가? 어떤 기준으로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하기 전에,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그 선택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나를 바라보고 나를 대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선택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공동체 식구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도 어떤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는 거죠. 매 순간, 중요한 순간마다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모습은 과거 언제쯤에 내가 선택한 그 결과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앞으로 어느 날 즈음에 나타날 일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선택은 우리에게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8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의 복음을 전하는 모습과 사도행전 18장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다릅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에서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텐트 메이커라고 부르는 것이 이거예요. 근데 성경의 다른 기록에 보면 천막을 만들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라는 이야기가 안 나와요. 서신서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긴 하는데 그것이 다 고린도 교회를 놓고 이야기할 때 나오는 이야기더라라는 겁니다. 1절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오기 전에 아덴이라는 지역에 있었습니다. 아덴이 어디죠? 아테네예요. 네. 아테네에 있다가 고린도로 왔습니다.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요? 누구를 만나요? 아굴라라 하는 사람이랑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를 만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원래는 로마에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로마에 살던 사람들이었는데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황제가 유대인들은 다 여기서 나가라고 해서 로마를 떠나서 고린도로 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탈리아로부터 온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갑니다. 왜냐? 이들이 하던 일이 바울이 할 줄 아는 일과 같았던 거예요. 뭐였죠? 천막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고린도 지역에서 사역을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이야기보다 천막을 만들어서 내가 여기에서 이 사람들을 만나서 천막을 만들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어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는데 이 사람들은 바울의 중요한 동역자가 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람들은요, 고린도에서 복음을 믿은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로마에서부터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던 사람으로 보여요. 그리고 고린도에서 에베소에서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바울과 동역하면서 교회를 섬기는 일들을 이 텐트 만드는 두 내외가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는요, 같이 텐트도 만들었어요. 사도행전은 바울의 고린도 사역을 기록하면서 이 두 사람과 함께 생업의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왜 이 긴 이야기 중에서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먼저 꺼내고 있을까? 왜 이걸 기록에 남겨서 후대의 사람들이 읽게 하고 있을까? 이게 이제 우리의 질문인 거예요. 고린도에서 선교하는 바울은요, 천막을 만들어서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고린도에서만 있었던 바울의 특별한 선택이었어요. 바울의 특별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싶은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에서 후원을 받아서 선교하지 않고 스스로 일하는 것을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한 번도 후원을 받지 않았을까요? 어땠을까요? 다 후원으로 선교했습니다. 다 후원으로 선교했는데 고린도에서만 안 받은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9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조심하고 또 조심하리라. 아멘. 자, 내용을 보면은요, 너희들하고 있을 때 내가 텐트를 천막을 만들어서 생업을 유지하면서 살았지만 돈이 부족했어. 안 받은 게 아니야. 그래서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채워줬어. 하지만 나는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하면서 너희들에게는 돈을 받지 않았어 라고 고린도 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마게도냐에서 온 사람들이 누구냐?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실라와 디모데가 어디에서부터 와요? 마게도냐에서 오는 겁니다. 마게도냐는 어디예요? 빌립보 지역이에요.
빌립보 지역입니다. 네, 그리스 빌립보 지역이에요. 빌립보 교회가 거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실라와 디모데가 이제 데살로니가 여러 곳 흩어져 있던 그 마게도냐 유럽 지역에서 내려온 거예요. 바울이 그들과 함께 유대인들에게 전통에 따라서 바울이 그동안 하던 것처럼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와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이때 내려올 때 사도 바울의 후원금을 이 두 사람이 들고 온 것으로 보이죠. 그리고 이 이야기가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보낸 편지인 빌립보서 4장 이후에 16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냈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에서만큼은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하면서 선교하기로 선택했습니다. 그것도 빌립보 교회가 보내는 후원금을 받으면서 고린도에서만큼은 아무것도 받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고린도가 가난한 지역이었을까요? 아니에요. 너무나 부자였던 지역이었습니다. 빌립보에 비할 것 없이 너무나 돈이 많은 지역이었어요. 항구 도시였고요. 또 로마의 속국의 수도였습니다. 엄청난 도시였어요. 그런데 안 받아요. 정치적으로 지역적으로 부유한 도시였는데 바울은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오기 전에 바울이 어디에 있었다 그랬죠? 아테네에 있었다 그랬어요. 아덴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아덴. 지금의 아테네를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17장 18절 말씀을 보면은요,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이라는 말이 나와요. 아테네에서 아레오바고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그 광장에 이 에피쿠로스들과 스토아 철학자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논쟁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17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스 문화와 로마 문화의 부유함을 모두 가지고 있는 곳이 고린도예요. 이곳에도 역시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이 하던 일이 뭐냐? 이들은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웅변을 했어요. 웅변을 잘하는 사람, 멋지게 선동하는 사람들에게는 사람들이 많은 돈을 주고 부자들이 이 철학자들에게 후원금을 대주면서 이 철학자들이 공부하고 연설하고 강연할 수 있도록 후원자들이 되어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돈 받은 철학자들이 어떤 내용으로 강연했겠느냐는 거예요. 자기에게 후원해 준 사람에게 이로운 이야기들을 했겠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수사학을 가르쳤습니다. 화려한 언변으로 사람들을 설득하는 일을 했어요. 바울이 하는 일은 예수님을 전하고 사람들과 논쟁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그 철학자들과 똑같아 보이는 거예요. 화려한 언변으로 아테네에서 아레오바고에서 사람들과 논쟁을 했다라는 거예요. 너희 모든 신들을 믿는 너희들이여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는 그 신들 가운데 가장 최고가 예수님이니 막 이렇게 사람들이 와 하고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아 보이는 거예요. 만일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돈을 받았다라면 그 사람들이 느끼기에 똑같은 사람처럼 돈을 받고 웅변하고 강연하는 사람처럼 보였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2절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것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고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나는 작정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얘기하는 것과 내가 얘기하는 건 다른 거야 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자신의 행동이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언변술로 돈을 버는 철학자들과 비슷해 보이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한 사람들에게 돈을 받는다면 다른 철학자들이나 웅변가들처럼 돈을 벌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처럼 보이게 되는 것, 이거를 경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고린도에서는 아무것도 받지 않고 천막을 만들면서 부족한 것은 빌립보 교회의 도움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왜요? 복음과 세상 철학이 같아 보이는 것을 바울이 용납하지 않은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오해, 복음을 돈과 연결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스스로 일하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돈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있어요. 고린도 사람들은요. 돈을 사랑할 수 있는 환경에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모든 것은 돈으로 되는 것은 아니야. 내가 지금 당신들에게 전하는 이 복음은 돈의 가치로 사거나 돈의 가치로 값을 매길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상품이 아닙니다. 복음이 좋은 건 맞지만 좋은 상품 팔듯 팔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복음 안에서 살아간다고 할 때 행동과 말 때문에 오해가 생기거나 방해가 생기지 않도록 애써야 하는 이유입니다. 믿음의 성장이 성품의 열매로 맺혀져가는 과정이어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성장, 성품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무엇을 더 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남들이 다 하려는 것을 기꺼이 하지 않는 것, 모든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것을 멈추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들이 당연히 여기는 것을 멈추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선택하는 사람들인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선택을 합니다. 두 번째 선택을 해요. 여기 말씀이 아까 5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돌이켜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동안 회당 중심으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지만 이제 거기에서 옮겨, 거기가 유대인들이에요. 거기에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그리고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대상을 바꾸기로 결정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 고린도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하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고 세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이 하는 행동이 옳은 것인가? 맞는 것인가? 이런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나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한 선택을 지지하십니다. 격려하고 응원하세요. 이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선택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리는 말씀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말씀하십시오. 침묵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십시오. 이 말씀이 밖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나 스스로,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상황이 힘겹고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또 안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모두가 다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안 그럴 수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신앙이 무너지는 듯하고 삶이 힘겨운 사람들, 마음이 무너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스스로에게 말씀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말하는 걸 멈추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힘겹고 어려운 이 시간이지만 주님과 동행하며 지나가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나갈 힘을 주세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자는 것입니다. 우선은 이 선택이 먼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장 큰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내 몸같이.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방식이 잘못되어져 있는 사람은 그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니까 그 사랑이 옳게 전해지지 않는 거예요. 서로 상처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 14장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해줄 거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의 힘과 능력을 믿으십시오. 이것이 기도입니다.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해줄게. 여러분, 우리 비행기 타면 좀 이렇게 저가 항공들은 승무원들이 나와서 직접 이거 해주잖아요. 뭐 이렇게 벨트 매고 뭐 하고 하잖아요. 큰 비행기 타면 앞에 화면으로 나오고, 작은 비행기 타면 승무원이 나와서 구명조끼 이렇게 쓰고 뭐 합니다. 이때 비행기가 꽝 하고 충격을 받으면 여기서 이렇게 손으로 탁 놓으면서 뭐가 떨어진다고 보여주죠. 뭐가 떨어지죠? 산소호흡기가 딱 떨어지잖아요. 산소호흡기를 딱 떨어뜨릴 때 뭐라고 안내해줘요? 뭐라고 안내해줍니까? 다들 안 들으셨나 봐. 뭐라고 안내해줘요? 너부터 쓰세요. 네, 맞아요, 권사님. 너부터 쓰세요. 자기 먼저 쓰라는 거예요. 산소호흡기가 떨어지면 내가 쓰고 그 다음에 자기 자녀를 씌워주세요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귀하고요, 아무리 소중해도요, 위기 상황에서 그거 순서를 바꾸면 더 큰 위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비행기 타면 알려주는 거잖아요. 주님은 두려워하는 바울에게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네가 먼저 살아야 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너 옳은 일 하고 있어, 너 바른 일 하고 있어,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이 성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 두려워하지 마. 바울의 마음을 위로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너의 선택이 두렵고 힘들고 어려운 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은 물론이고 너와 같은 선택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너는 혼자가 아니야.
너와 같은 이들이 함께 있는 거야 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성장은 무엇을 더해서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 않음으로 건강해지고 하지 않음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 먼저 그만둬야 할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 하려고 하고 거기에 뭔가를 더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이것도 해야지, 저것도 해야지, 저것도 해야지, 저것도 해야지. 먼저는요, 그만두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만둘 것을 선택하고 해야 할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이 선택의 지혜를 얻는 말씀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드리고 나니까 또 담임 목사가 하지 않는 걸 선택하라고 했으니까 교회 나오는 것도 그만두고 말씀 읽는 것도 그만두고 기도하는 것도 그만두고. 여러분, 이거는 그만둘 범주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괴롭히는 말들, 나를 미워하는 생각들,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내가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거 따라가는 이 삶들 중에서 내가 먼저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신앙생활을 선택해 나가는 거예요. 그걸 다 짊어지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먼저 포기해야 되는 것들을 결정하기로 선택하고 그 후에 할 일들을 또 선택해 나가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선택하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삶의 여러 계산들을 멈추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안 되는 이유를 찾는 것을 하지 않기로, 이건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이건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이 이유를 찾는 것을 안 하기로 선택했어요. 내가 그렇지 뭐, 내가 하는 일이 그렇지 뭐, 라고 나 자신을 비난하는 일을 멈추기로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존귀히 여기십니다.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받게 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도록, 내가 기도하지 못해도 성령께서 대신 기도하도록 성령을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위한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성령,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바른 선택을 하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매일 크고 작은 선택의 순간을 맞이하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무엇을 더 해야 할지 고민하지만 신앙의 여정에서는 하지 않는 선택이 더욱 중요할 때가 있음을 깨닫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위해 자신이 가질 수 있는 것들을 내려놓았던 것처럼 저희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내려놓고 멈출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의 가치는 더 많이 갖고 더 높이 올라가며 더 많은 것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내가 내려놓고 하지 않음으로써 더욱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삶임을 깨닫습니다. 불필요한 욕심과 나의 고집과 신앙을 흐리게 하는 습관들을 버리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집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를 비난하는 말을 멈추게 하시고 원망과 불만의 말을 멈추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미워하는 마음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벼운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의 성장과 성품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선택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